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이 와서 한 대라는 요식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고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대라는 요식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산 방식에 따른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하시고 또 보여주신 분이고 또 천국으로 이제 이끄는 일들을 하신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속해였던 분이었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본체에 있었던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는 그러한 유일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신약 가운데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는 말씀이 대략 9번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야 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운영되고 이러한 질서와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할까요? 세상과 천국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와 천국이 운영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가치와 천국에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유케 되어지고 또 성장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과 운영 원리와 또 계산하는 그러한 방식이 하나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일한 시간들을 계산해서 이제 시급으로 이제 주고자 했는데 저마다 들어오는 시간이 달랐는데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자,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도 하루의 일당을 받아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주인이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다. 아니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낮과 밤이 있고 시간의 그러한 개념들이 그다지 가치가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어떤 부름을 어떻게 불렀는가가 중요한 거고 또 그 주인이 무엇을 약속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의 원리와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혜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서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로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서 주인을 원망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한 사람은 적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택한 사람은 적은 것은 그 부름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그 부름에 마땅한 그런 말과 행동들,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에 마땅한 그런 보여지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러한 직책을 감당하면서 그것들을 수고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나에게 마땅한 그러한 결과와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힘들어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보다도 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더 은혜를 받고 또 축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의 기준에서만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나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계획과 성장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를 우리는 더욱더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고 또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밖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과 3장 22절, 15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음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대로 지키고 그것을 기뻐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구한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는 모든 것마다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어떤 자격 조건이나 또 다른 것과 상관없이 말씀에 대한 그 결과를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계약 관계에 있을 때에 계약에서 무엇을 거래하고자 계약을 했다면 우리는 생산해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그것을 제공할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약속한 사람들에게 먼저 그것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먼저 우리에게 실행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구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지만 되어져요. 말씀 밖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내 자신을 두어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말씀 안에서 내가 구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인과 약속한 것을 잃어버린 채 더 많이 받을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구하기도 하고 또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확신과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나는 왜 응답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고민들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차이는 여러분 믿음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두고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결과를 얻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것들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고 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것들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은 무려 한 10시간을 일했을 것입니다.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품삯이 같아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배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그러한 분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계산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느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과 또 수고한 것들은 할 수 있어도 주인이 말한 것을, 주인이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계속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인은 10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루에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게 일했느냐 많이 일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올바른 그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된다면 내가 10시간을 일해서 내가 약속하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이제 자기의 수고한 것만 이제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면 원망과 불평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1시간 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이제 원망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죽기 직전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의 되심을 고백하고 또 주님이 가실 때에 자기도 이제 같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서 그가 구원받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완전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우리가 똑같이 그 강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다라면 그 사람 역시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또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감사해야지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는 내 노력과 수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적게 받았든 크게 받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시간이 다르게 불렀다라는 것은 또한 주인의 뜻과 계획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가 다 부름이 다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러한 부르심과 세우심과 또 축복하신 것들을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한다면 감사는 없어지고 계속 원망과 시기만이 내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들어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 모두에게 품삯을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또 늦게 오든 먼저 들어왔든 간에 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일한 것에 대한 결과들은 주인의 해야 될 책임입니다. 주인이 주셔야 될 그러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또 그 결과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실하게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 손해가 없다. 또 허망하거나 허무한 것이 없다.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것이고 또 더 큰 상급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노력과 또 보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인을 판단하지 말아야지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 그릇, 질그릇 그것이 더 금그릇이라고 해서 더 중요하고 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이제 귀한 일에 쓰이냐, 좀 사소한 일에 쓰이냐, 자주 사용하느냐, 어떤 용도가 다른 그러한 일들에 쓰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인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릇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릇이야말로 주인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릇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쓰신다라면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내 중심의 그러한 생각에서 주인의 보시기에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잘 헤아릴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네,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없고 또 자기에 대한 삶과 사역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게 되고 더욱더 부르신 분에 대한 온전한 뜻 가운데 서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신 일들 그것들을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고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내 삶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이제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 그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어져요. 내가 뭔가 필요하다면, 내가 뭔가 구하고 강구할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지만 되어집니다. 말씀 밖에서 계속 자기 관점으로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저것을 해야 돼요라고 한다는 그런 관점보다도 하나님이 온전한 말씀과 뜻 안에서 내 자신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은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많은 실수들은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욕심 안에서 우리가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이제 내 생각과 뜻을 일치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정말 내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을 더욱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하면 주인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이것이 주인의식이라고 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내가 단지 그냥 월급 받아서 내 보수만 생각하면서 내게 정해진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맡겨진 사업체가 또 이곳이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또 회사가 더욱더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과 마음과 합한 사람, 뜻이 일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처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진다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품꾼들이 다른 시간에 왔어도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라면 모두가 협력해서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했을 것입니다. 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압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말씀의 결실을 얻는 자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특별합니다. 나의 부르심은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자, 옆 사람 말해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탁월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